오늘 2022년 1월 2일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년 예배에 오늘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 나라였든지 그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민초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메시아 사상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정감록이나 또 홍길동이나 그 밖에 여러 민족의 예언서들이 있었지만은 곧바로 나라에서 금지된 책으로 그것을 거두어다가 불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금지된 예언서가 있었어요. 금서죠, 금서. 더군다나 그 성경은 외경도 아니고 정경이라 일컫는 성경 안에 예언서인데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서, 금지된 예언서라고 해서 옛날부터 랍비나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외면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짐작이 갑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으로 다윗과 같은 대장군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백마를 타고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자기들 민족만의 이 메시아 이 비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이 고질적 사상이 그들 민족의 가슴 속에 뿌리가 내려 있었는데 드디어 그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흠모할 대상이 여러분 되었었겠냐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아냥거리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던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선민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이지만은 53장 4절과 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꿈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합신에 비천한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천식이고 죄악시했던 누굽니까? 세리나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고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무슨 메시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메시아인 거죠. 자,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일을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엄청나게 그 후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사야 52장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2절 52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북왕국 멸망사를 보면은 기원전 1050년경에 사사시대를 끝으로 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워서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국을 거쳐서 솔로몬의 죽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그때가 BC 930년, 예수님이 오시기 930년 전이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북왕국 10지파가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삶을 지향하다가 기원전 222년에 아수르라는 그 극악한 흉악한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한 후 136, 7년 후에, 그러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화려하던 도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황폐한 성읍이고 들짐승이 뛰어노는 여러분 그런 이 광야 같은 이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잡혀간 지 70년만이 되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풀려난다는 메시아 이 예언적인 이 사실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특히 본문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내 몸값이나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다, 대속이다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분이 메시아이신 신약으로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존귀하다는 말은 물론 나중에 존귀하게 되지만은 정작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사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무슨 말일까요? 볼품이 없어서 가뭄든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싹같이 볼품이 없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종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사야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 이 메시아 이 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장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서 언젠가부터 어떤 뭐가 주어졌냐?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잘되고 예수님의 축복받고 부자 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는 부자 되는데 자칫 신앙들이 엇나가게 되고 거기서 사이비가 나오고 거기서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 60장은 말씀은 여러분 보면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명령문으로 뭡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여러분 그때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옛날에는 너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로 하여금 그동안엔 눈물 나고 슬프고 아픈 역사, 눈물 나는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달라질 거야. 그것은 왜냐? 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겼은즉.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인데 이것을 원문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자, 그런 까닭에 다음 절인 말씀이 15절이 대단히 여러분 대단한데, 특히 15절에서 강조하는 여러분 두 단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15절 한번 읽을까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했습니까? 전에는 네가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 내게로 오는 자가 없었대요. 어떻게 보고 우리 보고 여러분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미움을 받았었고, 그래서 미움받고 사람들로도 왕따를 당하고, 또 거기다가 하는 짓마다 멍청한 짓을 골라서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슬프디 슬픈 세월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달라진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히 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다 이러이러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달라진다. 이제부터 달라진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확대하면은 너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움을 받아서 학대를 당하고 때때로 슬픈 역사가 지난 세월에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모범국가가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사야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기가 막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인데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이 아는데도 대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39장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자, 그래서 66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 이사야 성경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그대로 여러분 상통한다는 것인데, 뭐가 있습니까? 율법 하에서 심판과 징벌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삽경식으로 여러분 다른 말씀도 있지만, 자, 그랬었는데 40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은 신약 성경과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징벌과 책망과 꾸지람으로 연결하지만은 그러나 40장부터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 신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은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죠. 뭐 그렇다고 우리라고 큰 소리 칠 그런 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독일이나 그 밖에 유럽 신학교에 가서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거기 교회는요 이미 지금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왕성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슬람 술집으로, 이슬람 전당으로 이렇게 바꿔진 지 오래됐지요. 우리 삼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년 전에 성지 순례길에 여러분 독일을 들렸더니, 독일 교회가, 자기가 간 교회가 280년인가 300년 동안 여러분 건축한 엄청나게 큰 여러분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마음먹고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엄청난 교회 안에 고작 36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석한 노인들이 거의 다 여러분 70대 여러분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가 신학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은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였든지 설교자가 그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탁월하게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도 말씀이 살았냐 죽었냐는 그 기준이 뭐야 한다냐면은 말씀을 설포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40장,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을 또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기가 막힌 환경 속에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건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시보리에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란 말은 나무 암미라는 그런 여러 의미인데, 암미가 뭐냐, 내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내게 미움을 받아 징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뭐라, 이제는 그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위로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오늘 10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디어 여러분 사인이와 징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인이냐면은 너희들 머리 위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은즉, 이런 말인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여러분 멋있는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자, 다시 60장으로 넘어옵니다. 15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 내게로 오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며 나라가 되게 하시다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사야 60장 21절 21절 말씀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절을 제가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끝난다. 믿습니까? 네 슬픔이 이제는 끝나는 날이야.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의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능력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흔한 말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옛날 공자님 사상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성탄절에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들은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종자 자체가 우리는 죄의 종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피를 힘입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그 다음에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족이 있고 여러분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한라산에서 저 여러분 백두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코리아 민족이 선교 한국이며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길러가심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발할 즈음에 여러분 북한 땅 풍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전부터 여러분 그 지하 핵실험장이 있었던 그런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다가 북한의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핵과학자 200명이 그 땅이 무너져 가지고 지하에서 여러분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에서는 일절 언급을 여러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방송을 하고 신문에 나왔었다는 걸 제가 한번 나중에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아일보나 국민일보를 고독하지만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문들이 보도할 것은 안 하고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하더라는 거죠. 묘한 여러분 아부하는 근성이 있어.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저 중국에 여러분 나라는 좁고 콩알마로 조그마하지만은 중국에 기죽을 일이 전혀 없는데 마치 옛날에 저게 시집온 새색시가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 앞에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수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분 사드 미사일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경상북도 칠곡 어딘가에 여러분 그 기지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 주한 미군들이 사드 미사일을 여러분 기지를 세웠다고 해서 그 해에 수없이 찾아오는 중국의 관광객들을 중국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걸 막아라. 우리도 뭐가 우리는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끼칠 것이는데요. 여러분 전자 반도체 부품을 우리가 중국으로 전적으로 수출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안 준다. 만약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게 물론 좀 아픔은 있었겠지만은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전자 부품을 수입을 하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이런 부품들을 수입해서 완제품 만들어 수출하니까 만약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배짱 있게 정부 관료들이 세게 그랬다면 제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은요 거의 초상집 수준이었을 겁니다. 관광객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중국이나 북한에 어떤 말을 하면은 지금도 정말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국민 한 사람, 우리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하고 신문에도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보는데 여러분 몇 월 달인가요? 지난 몇 월 달인가 모르겠는데 북한의 그 김여정이라는 여자아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삶은 소대가리야 그래요. 삶은 소대가리. 얼마나 모욕적이면 일국의 여러분 그 대통령에게 그 조그마한 가시네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는데도요 우리 정부에 찍소리를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저는 옛날 여러분 그 군에 있을 최전방 25사단에서 잠시 근무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 수십 년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한 것은 북한 쪽에서 철조망을 넘어서 남으로 오는 모든 길목에는요 대전차나 탱크가 통과하는 길을 여러분 차단하는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렸다. 참 제가 들어볼 때 기가 막힌 여러분 소식이더라고요. 아마 객관적으로 어서 내려오라고 그랬나 몰라요. 여러분요 국가 간의 모든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두간의 힘이 있을 때 상대의 압력을 이겨낼 저리고 우리가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것이지 상대는 힘이 이만큼 하고 나는 힘이 이만큼 한데 그게 무슨 평화조약이 되겠냐고요. 아부아첨이나 하지. 무슨 말 지금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원자탄이 있고 수소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말에 들어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라도 의인은 온전한 의인이 100점짜리가 예수님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아침에 했던 말을 저녁에 뒤집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권자에 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피부에 와 닿지를 않지만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최고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일제 치하에서나 6.25 여러분 사변 때도 복음의 열기가 식지 않던 한국교회가 지난 2년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1만 5천 개가 교회가 폐쇄되어 버렸어요. 뭐 우리 십장선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때가 가까워지니까 알고가 쭉정이를 서서히 고르는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외교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나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받은 나라요,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부터 옛날부터 흰옷을 즐겨준다고 해서 배그민족이래요. 배그민족, 깨끗한 민족. 지난번에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권에서 좀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따가게 어떤 말하냐면, 의원님 우리나라 곡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대. 지금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는 1,000조가, 그것을 전부 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이걸 감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선조 끝날 즈음에 멍청한 왕이 흥청망청 여러분 나라의 곡간을 막 써버렸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나누나 하다가 곡간이 비었었습니다. 비었는데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 머리가 빠진 이 신하들이 일본에서 여러분 돈을 빌려다가 여러분 비어있는 곡간을 자꾸 채웠어요. 자꾸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유 없이 빌려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먼저 어떻게 돼?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다가 그걸 핑계 삼아서 일본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털도 안 뽑고 그대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극적인 역사를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당파 싸움하고 우리가 원래 너가 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땅 한국 교회에 성령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서 마치 에스겔 37장의 해골뼈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었던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새해 2022년에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나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예배인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야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맺었던 추위에 엄동소란이 지나가고 양충 가절이 오면은 말랐던 가지에서 여러분 새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각종 유실수 나무를 잘라서 삽목하고 여러분 꺾고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꺾고져서 심은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런 섭리가 있었대.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자식 낳고 돈 벌고 사업하고 교회 다니다가 늙어서 어느 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식 낳고 돈 벌고 큰 집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하나하나 여러 꺾고지에서 심은 가지들이고 하나님께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제품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핸드메이드라고 그러죠. 핸드메이드, 수제품, 하나님의 수제품. 그러니까 곧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꺾고지하신 여러분 수제품인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나라고 대한민국이고 교회고 그에 속한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심었다 말씀하냐면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받고 싶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추어진 그야말로 작디작은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교회이고 여러분과 나인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명함 한 장 내밀만한 것 없는 미미한 민초들로 이루어진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심으신 작품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금년 똑같이 출발하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다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22절을 봅니다.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미미하고 작은 숫자지만은 앞으로는 뭐죠? 크게 될 것이며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발전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 우리가 여러 번 받았어. 그런데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질을 하다가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이 없는 건 아닌데 약속을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멍청한 머리로 이루려 보니까 이스마엘 사건이 나서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전과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때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때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일컬을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땅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인 때를 말할 때는 그러나 그때는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도인데 금년 안에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 미안하지만 날라리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아무리 핑계를 대고 날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들이 이 땅 나그네 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다짐과 쓰임받고자 하는 일 때문에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 성경을 공부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 17절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앞에 있는 성경이죠. 뒤에 있는 성경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 썼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엘리야가 우리들 지금 성정에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이 우리가 같다. 엘리야도 여러분과 나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늘 토라지고 그 다음에 화내고 조금 좀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조금 나면 분내고 슬퍼하고 그런 찌질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엘리야를 위대하게 소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늘이 닫아지기도 하고 하늘이 열려 비를 주기도 한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2022년 첫 시간에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기를, 금년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네 가정과 네 삶과 너희가 출석하는 교회가 너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여러분, 그런 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그가 밖에 나가 설교 한번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놀라서 한다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무식쟁이가 아니야. 그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신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학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어떤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이력서 한 장도 우리가 제대로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누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에너지로 채워지시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여러분이 있어서, 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으로 나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주 예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푹 덮으셔서 2022년 한 해가 그야말로 여러분의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은 그 시작이 뭘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네가 주저앉아 있느냐? 바리새인들 특징은요, 항상 모세가 지난 날만 꺼들먹거렸거든요. 아니, 옳시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괄시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왕따당하고 인생의 맨 밑바닥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2020년 22년부터는 다르다. 왜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의로운 나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한국 땅, 한국 교회 이 역사가 임하고 너희 교회에 임해서 너희같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 다음에 뭐죠? 속히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2022년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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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이것이